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하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술볼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명이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곤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강한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선한 행실에 감동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에게 몰려든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라는 기록처럼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점, 다윗을 통해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세우시려는 섭리의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에 기록된 군사들의 수는 사무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1장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의 다윗을 따랐다는 점, 다윗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또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함께 다스렸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가 약 34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로서 다윗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군대 수가 얼마나 크고 막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파의 수들을 기록하기에 앞서 23절에 기록된 표현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에 다윗의 군사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각 지파의 용사들의 수와 모여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성경 및 열왕기 성경에 비해 크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섭리에 의한 일이었으며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또 지속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한 기록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즉위 사건을 기록하며 거기에 더해 모여든 용사들의 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목해 보아야 할 기록이 있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26절에서는 레위 지파인 중에서 4,6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계보에서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하는 자 3,700명,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인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 큰 단위 구성원에서 주요한 인물들의 작은 단위까지 점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레위인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또한 다윗을 모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기록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합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윗을 모두 지지했다는 점,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중심으로 세워진 신정 국가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앞선 사울과 같이 인간의 욕심, 욕망, 교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강조하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강조점을 29절에서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수 3,000명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레위 지파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3,000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그럼에도 동족이라는 인간관계, 인간의 마음을 따르며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많았다는 것, 사울의 집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안타까움이 섞인 부정적인 기록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따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지속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들 가운데 특별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기록으로 살펴보면 비나 라이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어들이 결합된 표현인데, 비나는 이해, 명철, 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이팀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에 대하여라는 전치사 레와 함께 때를 뜻하는 에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비나 라이팀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따라 번역하자면 시간에 대한 이해, 총명, 명철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천문학과 관련하여서 징조, 시기에 관하여 밝은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맥락, 이 역대기 성경에 이어지는 강조점, 핵심들, 주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당시 정치적 상황들을 잘 분별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핵심, 주제, 말씀의 맥락을 따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갈 지파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선한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의 모든 용사들의 수를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왕의 즉위식으로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의 먹을 양식을 가져왔기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었음을, 함께 먹고 마셨음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으로 마무리하며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원문을 따라 직역해 보자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에서 모두가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모두 담겨 있죠.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행하는 그 일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로 인해 악하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그 통치와 그 섭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모여 함께 마시며 즐기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에 대한 수와 또 그들이 행한 모습들에 대한 기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중심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내가 왕이 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과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 유익, 복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나누어 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 진행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